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람이하고 하율이 두 컷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하율이가 벌써 그렇게 커가지고.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할까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했는데 메리 이스터는 없어서 사실은 성탄절보다 더 귀한 건 부활절이거든요. 기독교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죠. 종교의 시작,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그 이전에 만유 전부터 계셨지만 우리 이 우주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는 브레스트 발로임 앳 하샤마이 부에 타라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으로 시작했죠. 그러나 정확히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섬기는 그 하나님의 믿음은 빈 무덤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다 만든 세상에서 저 빈 무덤, 누군가 일어난 자리, 저 빈 무덤에서 시작되었죠. 그리고 저 빈 무덤이 바로 그리스도고 저 빈 무덤이 주님의 부활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으로 드디어 부활이 증명되죠. 부활의 현상, 부활의 장면 이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무덤이 비었으니 다음 거 뭐죠? 그러면 부활하셨은 그 주님이 살아났으면 살았겠죠. 어딘가 다녔겠죠. 그 얘기가 이제 초대교회에서 심각해지는 겁니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당시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부터 들어왔죠. 설교를 통해서. 절대 믿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건 영적인 얘기고 어떤 그냥 형이상학적 얘기겠지.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을 때 마지막 관문은 뭐냐면 부활을 믿느냐는 겁니다. 뭐 세상이 창조됐다. 이거는 물리학자들도 얘기해요.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건 뭐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신이든지 뭐 물리학의 제일 원리든지 그런 걸 떠나서 어떻게 창조됐다는 거죠.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뭐 성경에 뭐 좋은 얘기 많은 거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인정하고 우리도 당연한 건데 정말 믿음의 최종 관문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방법이 없고 안 믿으면 그 모든 창조도 믿고 뭐 타락하는 과정도 인정하고 구원 과정도 다 인정해도 내가 부활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 모든 믿었던 거에서 결국은 이중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죽을까 봐 무섭고 또 실패할까 봐 무섭고 또 병들까 봐 무섭고 또 사업 망할까 봐 무섭고 가난해질까 봐 무섭고 사람하고 헤어질까 봐 무섭고 나쁜 일 당할까 봐 무섭고 그 모든 공포가 어디서 오냐면 죽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음의 부활을 믿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죠. 기독교인이 돼서 정말 괴로운 게 뭐죠?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대. 목사님 말씀에 나 죽으면 천당 간대. 그런데 이게 어렵거든요. 부활을 믿기가.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시체를 찾아다녔습니다. 시체가 사라졌으니까요. 시체라고 표현해 시체. 우리 주님 시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천사도 만나고 주님도 만나고 하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야 게임 끝 부활됐어 봤지? 이게 아니에요. 부활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활 이후에 우리와 같이 이제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전도 다니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이
자기 믿었던 제자들 전도 다니셨어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러 다니셨어요. 그러니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수 부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살아생전만큼 끝없이 제자들과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게 뭐 믿을 수 없으니까 계속 만나주시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갑니까? 도마에게 주님의 상처까지 만지게 하시죠. 이게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한 자체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게 여긴 건 그 부활을 믿느냐. 주님의 부활도 믿고 너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계속 암송하던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 저도 뭐 많이 이제 여러분보다는 우리 권사님들보다는 정말 어린아이지만 저도 벌써 이렇게 뭐 아이들 장성해서 뭐 벌써 뭐 이제 이렇게 커가고, 제가 요즘 계속 그 사명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교회 시작하고 여기에 이제 자리 잡으면서 정말 강력한 사명을 받은 것은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문제였어요. 눈에 너무 밟히고, 제가 애들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눈에 막 밟혀갖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때 여지껏 와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사역을 쭉 해왔고, 근데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제 생일이 지났는데 가람이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 생신 축하해요 하면서 너무 절절하게, 정말 글도 이쁘고 내용도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 꼬맹이 내가 6살 때 그 하늘빛 유치원에서 이렇게 탁 픽업해갖고 교회 데리고 와갖고 그냥 그 하늘빛 유치원에서 원장님하고 친하니까 원장님 가람이요. 가람아 목사님 오셨다 하면 그냥 머리 그냥 무슨 그냥 머리 이게 산발돼서 이렇게 가방 메고 나와요. 그러면 신발 신는데 애가 한 10분 걸려. 신발. 저는 승질급한 사람인데 차는 밖에 이제 세워놓고 신발 거기서 나오는데 한 10분 걸리는 애예요. 천천히 앉고 앉았다 하다가 하고 차 타고 이제 전화 와서 책도 읽고 알파벳도 가르치고 막 이렇게 글 쓰기도 가르치고, 제가 가람이 자전거도 제가 가르친 것 같아요. 기억에는. 하여튼 그랬는데 얘가 벌써 이렇게 커갖고 이제 뭐 글을 쓰는데 자기가 바라는 걸 하나는 목사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는 거야. 장수만세야. 너무 감동이지만 내가 늙었구나. 그래서 요즘 제가 이 금년 24년도에 기도 40일 기도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 얘네들 결혼이 내 사명 아닐까? 얘네들을 결혼시켜서 얘네들 애 낳게 하는 것이 내 사명 아닐까? 그것도 받아요. 네. 그러면서 빨리 얘들 결혼하고 애 낳게 하고 그 아이 내가 유아세례 베풀고 첫아기 새아기 천재배하고, 요즘 우리 김수리 청년 임신한다고 애를 쓰는데 빨리 임신해서 애 낳고, 그런 기도가 계속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세상에서 또 어려운 거 있고 그냥 망하고 흥하고 좋았다 싫었다 뭐 얼었다 풀렸다 녹았다 막 이런 거죠. 결국 그 모든 것에, 이 표현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는데 절대 반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부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징가 제트 재밌게 봤어요. 마징가. 우리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마징가 제트. 마징가 하는데 항상 보면 마징가 제트가 나쁜 로봇하고 싸우는데 그게 지금 일어난 일이죠. 그죠? 요즘 어제 뉴스 보니까 그 AI 로봇을 가지고 전 세계가 좀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어제 뉴스에서 제가 본 건데요. 물어봤어요. 로봇에게, AI들에게 이 지구 이런 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너희들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할 때 거기서 KBS 뉴스에서 말하는 게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 판단에는 인류를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실제 지금 그 가상 전투라는 데서 AI가 그렇게 했대요. 이렇게 사람을 딱 치워버리는 프로그램을 했고, 심지어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AI가 사람을 이렇게 그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해서 계속 우리 나랑 같이 영원히 살 수 있고 너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자살한 사람이 현재 존재해요. 챗 GPT를 하다가
자살하는 사람이 실제 나와요. AI가 가르친 거죠. 계속 그 사람을. 얘가 질문을 그렇게 해오니까 그 사람이 질문을 계속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AI가 계속 그 뭐 계속 이렇게 하니까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AI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뭐 냉정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실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의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땐 로봇을 그렇게 되는 로봇인지 몰랐고 요즘은 로봇 뭐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다니는 로봇은 자주 보잖아요. 저도 햄버거 좋아하는데 햄버거 집 가면 요즘은 좀 좋았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해도 제가 막 버거킹 좀 좋아하는 편인데 버거킹 집 가면 갈 때 심장이 막 떨려요. 실수하지 말아야지. 가서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 줄 안 쓴 데 가갖고 이렇게 딱딱딱 눌러갖고 이제 결제하고. 제가 잘못 눌러갖고 2세트 먹은 적 있다 그랬잖아요. 뭐 뒤에 아가씨들 막 줄 서 있지만 나 막 눈치 보니까 그냥 담기하고 그냥 결제 카드 넣는데 2세트가 나와서 막 그런 적도 실제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로봇은 로봇들끼리 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징가제트가 나쁜 로봇들하고 막 싸워요. 그러면 항상 나쁜 로봇가 마징가제트를 굉장히 괴롭히면 막 괴롭히다가 거의 마징가제트 오늘 지는 거 아니야? 막 우리 막 긴장하고 막 브라운관 요만한 브라운관에 그때 흑백 테레비 이렇게 둥그런 브라운관 보면서 이렇게 애들이 모여서 동네 TV 있는 집에 가서 이렇게 아줌마 테레비 보여주세요. 그리고 보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보면 마징가제트 드디어 맞는다. 팔 하나 떨어질 것 같아. 막 그 조종사 훈이 죽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결정적일 때 꼭 마징가제트가 그 몸에 V자가 있어요. V자 광선을 쫙 쏴서 다 없애요. 그럼 제가 항상 집에 와서 마음 아픈 게 바보 처음부터 광선 쏘지. 항상 그 기억이 남아요. 왜 두드려 맞다가 마지막에 이래갖고 여기서 광선 쫙 나가면 뭐 로봇도 뭐 수십 대가 싹 날아가요. 막 먼지가 돼버려. 그럼 처음부터 그거 하지. 그게 절대 반지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최첨단의 철학 도시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얘기할 때 이 부활을 설명할 때 저것을 설명해요.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순교까지 하면서 그 좋은 도시에서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그 당시에 정말 비주류 종교를 믿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당시 얼마나 고급화된 종교가 많고 어마어마한 성전이 많았는데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있는 성전들이 당시에 기독교라는 게 카타콤에서 속에서 지들끼리 막 숨어서 믿는 종교를 왜 믿을까요? 그 어떤 교리와 어떤 것보다 다르게 그들에겐 절대 반지가 하나 있었어요. 초대교회.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봤잖아요 그거.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살아도 영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방법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여느 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냥 차원이 다르다 그래요. 그 핍박을 하는데 핍박하는 사람이 컴플렉스야.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더 초고도화된 삶을 살더라는 거죠. 양심적으로 살고 합법적으로 살고 거기에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저것들은 왜 저러지?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절대 반지가 있죠. 예수 부활. 그리고 우리도 몸으로 다시 사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지구에서 요 좁은 지역의 나의 삶은 잠깐 왔다 가는 소풍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나머지는 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펼쳐질 영생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천국에서 주님의 부활체로 산다는 것에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초대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는 그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교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조금 지나면 이제 보통 그리스어로는 이제 비숍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비숍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딱 정치하는데 이게 그 교회 지도자죠.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뽑았냐면요. 처음에 목사님이 딱 등장하면 그다음 이제 비숍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순교 후보자들이에요. 이분 목사님은 이제 아무 때나 죽어도 뭐 우리는 당연한 분이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딱 순교해서 돌아가시면 그다음 비숍이 자동으로 목사님 돼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선택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장로교회가 갖고 있는 게 그거를.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뭐 너무 그 당대는 기독교의 그
높은 철학을 이해할 수 없죠. 너무 삶이 행복해 보이니까 다 기독교로 오는 거예요. 그게 절대반지 부활이에요. 근데 이 절대반지 부활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열매라고 그러거든요, 주님을. 근데 왜 첫열매일까? 주님을 잠자는 자의 첫열매면 맞아, 예수님께서 first 처음에 부활하셨으니까 첫열매라고 하는데 왜 첫열매라고 하셨을까? 요게 아주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요걸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앞에까지 했었던 모든 이야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고 또 믿는 바하고 실제 그 초대교회 배경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자, 사도 바울. 그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성경책은 무슨 성경책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그러면 어디에 첫 열매가 나와요? 제가 몇 장 몇 장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신천지도 아닌데 몇 장 몇 장 외워서 그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6월절 전후잖아요. 좀 설명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모세가 바로에게 우리 백성 줘. 우리 백성 나가서 살 거야. 바로가 10가지 재앙 두드려 맞고 자기 장자까지 죽는 걸 보면서 빨리 나가라 그래서 빨리 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가래 갑자기 나가래 해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나왔잖아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나오니까 식량도 막 이상하고 하니까 누룩 없는 빵 먹게 되고 그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빵을 그 반죽할 시간도 없이 나왔다는 얘기지. 광야에 나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사는 건데 자 어때요? 제가 초기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뭐 다 잘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시험 봐서 예수 믿어야 될걸? 교회마다.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거듭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나의 갈등, 아픔, 고통 이런 삶을 살면 또 늙어감 수많은 뭐 좋은 일도 있고 싫은 일도 있고 뭐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 믿으니 그냥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안식하고 위로받고 힘받고 일주일 산다 이렇게 사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절대 반지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첫 열매가 그렇게 엄청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나가 해서 우르르 나갔다가 홍해 건너가서 살았어. 아이고 살았다 하고 나왔는데 배고파. 미치겠어. 이러려고 왔어? 뭐 그들이 두드려 패고 뺏어가는 그 압제 속에서 나오면 천당인 줄 알았지. 우리가 나가면 뭐든지 할 줄 알았지. 나와보니 밭이 있나 뭐 먹을 게 있나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아주 쫄쫄 굶고 막 그저 하루에 한 번 만나주는 걸로 근근히 살고 하는 이렇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40년의 고통을 다 통과해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처음 농사지어서 얻은 첫 열매가 초실절이에요. 이게 뭐죠? 진짜 우리 구원받았구나. 할렐루야. 구원받은 거 맞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이걸 먹었네. 진짜 되네. 우리 다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내 손으로 열매 맺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이 땅에 우리가 왔고 여기서 첫 번째 열매 우리가 얻었네. 그래서 초실절을 이스라엘이 지키잖아요. 이거 뭐냐면 구원은 현실이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다. 우린 자꾸 이 구원의 확신을 심리적으로 접근하죠. 믿으세요? 구원 확신하세요? 정말 믿으세요? 이거는 내가 막 마음을 다 잡고 나 믿는 거야. 맞아. 믿지. 이거 자기 체면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믿지 않고 그 땅에 진짜 들어갔고 성경대로 말하고 40년 고통을 받다가 드디어 가나안 그것도 그냥 산지 그 좋은 땅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 산지 일부 여호수아하고 막 이게 억지로 이제 싸워서 가져서 정착해서 이제 싸우는 중에 아직 전쟁도 안 끝나고 그 상태에서 그냥 정착한 그 캠프에서 농사를 애들 먹여 살리려고 농사를 졌더니 농사가 뭔가 나오고 그 나온 첫 열매를 거두면서 페스티벌을 하는 거예요. 진짜구나. 우리가 40년 살아온 게 진짜 구원받은 거였구나. 이게 진짜 구원이구나.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나는 믿을 거야. 나는 확신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받았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막 그런 어떤 심리적인 구원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진짜
내가 내 돈으로 돈 벌어보고, 내 손으로 돈 벌어보고, 내가 살아보고, 와, 내가 진짜 이 세상에서 인간이구나. 나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구나. 그거를 천열배를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로. 이 감동을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감동.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하람이 처음 그 입사해서 천열배 여기 들을 때 눈물 참느라고, 와, 이 새끼가 이거 지돈을 벌어? 요즘은 지돈이라 나중에 미래에 마누라 돈이겠지. 이런 이제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와, 이거 인간 됐구나.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 지금의 꿈이 우리 애들 결혼시키고 제가 은퇴하기 전에 했으면 좋겠어요. 주례도 하고 애들도 나만 쫓아가서 병원에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에 한 달 있다가 교회 오면 이렇게 안고 기도하고 그게 제 마지막 사명 아닐까? 그게 저에게는 첫 열매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목회하라는 게 맞네. 이게 맞네. 제가 2009년으로 기억해요. 2009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주신 게 앞으로 한국교회 교회학교 다 망한다. 다 망한다. 전 너무 그게 제 병인지 몰라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네. 다 망하네. 이제 우리 한국교회 다 망하네. 어머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제가 그거 갖고 막 정말 정신없이 막 뛰어다녔어요. 막 총회도 뛰어다니고 노예도 뛰어다니고 막 주변 목사님들이 막 뛰어다닐 때 다 목사님들이 참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희한한 목사도 많아. 제가 희한한 목사 쪽에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 무슨 교회가 망하고 뭐 애들이 망하고 뭐래. 제가 아니 잘 보세요. 지금 2009년에 어떤 해냐면 두 가지 중요한 해인데 아이들 출산율이 뚝 떨어졌어요. 갑자기 그때부터 애 안 낳아. 갑자기 결혼율이 훅 떨어지고 더 중요한 거 2009년에 드디어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기 시작했어요. 이 두 가지는 재앙 같은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가지로 막 그냥 뭐 기도 공부에 막 기고도 하고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막 제가 이 사역하고 막 다음 세대 사역하고 또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막 해도 대부분 목사님들이 물론 어려운 건 알지만 뭐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서 뭐 우리 가만두시겠어? 어떻게 되지? 할 때 제가 물었죠. 어떻게 돼요? 그러면 권사님들 빨리 나가서 애를 나오든지 이 방에 오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돼? 애를 안 낳는데. 그랬더니 막 웃어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우울했어요. 왜 웃지 이런 일을? 제 느낌이 있어요.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미친놈 소리 들은 게 이거구나. 근데 요즘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대형 교회들이 저를 불러서 막 집회시키죠. 뭐죠? 대형 교회도 교회학교가 이제 위험해. 중소형 교회는 교회학교가 없고요. 대형 교회에서 자꾸 연락와서 설교해주세요 하는 게 뭐야? 우리 교회 그나마 남은 한 10명, 100명 정도 애들 어떻게 안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동안 뭐 한 거예요 도대체가? 왜 그걸 이해 못해? 애를 안 낳으면 그 아이들 클 시대의 교회는 없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난주에 아주 굉장히 큰 교회 가서 저녁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거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사진이 한 편으로 안 찍히는 교회니까. 근데 뭐 은혜롭게 말씀 나누면서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참 아름다운 교회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 성도 여기 교회가 뭐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한 100명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교회는 전체 성도가 몇 명 되는 건가요? 그게 어려워요? 100명이지. 그러면 천장에 붙어있는 형광등 숫자보다 작은 거지. 그게 뭐냐면 진짜 천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아. 관념적으로 믿는 거야. 주님의 부활을 그렇게 믿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 어떨까요? 그런 일이야? 이게 지금 그런 일이야? 우리가 날마다 그 절기 때 드린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을 구원받아서 처음 얻었던 그 감격 같은 예배가 지금 또 우리 안에 또 일어난 거야?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게 절대 반지로 역할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의 부활. 첫 열매시죠. 첫 열매. 부활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믿어야 될 도전의 대상도 부활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덤으로 축복이고 아픈 일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울고 싶은 일도 있고 수많은 일 가운데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앞에서는 주께 감사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힘을 발휘했던 거예요. 이 메시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요겁니다. 부활이. 이게 초대교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거예요. 요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이. 그 후 첫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하면 떠오르는 게 십자가니까 십자가 전날 같이 먹었던 성만찬을 초대교회가 이렇게 같이 한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게 주일 예배 시작이고 모든 초대교회는 날마다가 부활절이었지. 왠지 날마다 고난받고 날마다 죽는 일이 있으니 날마다 그들이 외칠 메시지는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야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평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정교육에 좋고 이게 남녀관계에 좋고 이게 정치적으로 옳고 막 이런 설교도 많이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그런 말 할 데가 없죠. 왜냐면 매주 돌아가시는 목사님 보이고 돌아가시는 장로님 보이고 돌아가시고 또 바뀌고 하는 것 속에서 그들에게 해야 될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를 계속 얘기하면 목사님 진도 안 나가요? 맨날 부활절 설교만 하죠. 우리가 그건 다 아는 얘기인데 다른 얘기 좀 했어요. 하는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타락한 거죠. 사실 모든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이건 기독교 역사고 신학의 핵심이에요.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저희도 성찬식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하지만 사실 매주 해야 되는 거고요. 설교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잘못된 교리를 이렇게 걷어내고 좋은 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설교 시간이 길어지고 또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그 속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또 설명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재해석해야 되니까 이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하나죠. 예수 부활. 오늘 이 부활주일 여러분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의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부활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